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35년 동안. 근데 이번 주는 주보가 없는 주일이 되고 말았어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도리를 더 잘 열심히 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보를 이렇게 파워포인트 띄웁니까? 예, 먼저 우리 신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실에 혹은 제 안에 혹은 제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그렇게 신년 축복 신방을 우리 사업장이나 또 가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일동학교가 은혜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주일팀에는 많은 분들이 등록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제자 훈련되어져 가고 차기 지도자들이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구호 재창조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셀원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셀 사역에 또 우리 한길교회 철학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또 구정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세시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는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 또 이렇게 잘하는 건 잘합니다. 잘 준비해 놨어요. 저 뒤에 꼭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좀 성도의 교제 우리 좀 인사 나누면서 우리 나와서 우리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이청도요. 잘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요, 우리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전기선이 많이 이렇게 달아 또 전자제품들 달아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 넣고 또 이렇게 또 빵 기계들 넣고 또 뭐 여러 가지 에어컨을 넣고 하다 보니까 전기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실타래 푸는 데에 아주 많은 어려움 작업이 있어요.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렇게 해봐도 이분들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누군가에게 이게 전체를 좀 알도록 매직으로 또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저 위에서 5층부터 저 지하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냈는데 요즘 이무영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추운 날부터 지금 한 2주 동안 그냥 어떤 때는 밤새워 하기도 하고요. 너무 수고 많아요. 근데 혼자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외로워하는 것 같아. 제가 또 시다바리도 하고 또 함께 또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또 푸념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나를 좀 안 도와주냐라고. 그러지만은 묵묵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분배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소방을 맡아야 되고 어떤 분은 전기를 좀 만질 수 있는 분은 전기를 맡아야 되고 하나하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리 이렇게 하나하나 불 하나 쇼팅되면은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 사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그죠? 그때 다 숙지해나가 어렵지만 하나하나 전선을 직접 만져보고 가닥을 내려보고 다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누군가가 알아서 쫓아가서 한 1분, 3분, 5분 내에 다 이렇게 고쳐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함께 기도하면서 물 새는 것 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 하나하나 우리 함께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안으로도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건물로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되어져가는 만들어가는 우리 함께 가는 한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우리 이무영 집사님 너무 수고 많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박수 한번 하고 싶네요. 우리 한번 이무영 저기 집사님 한번 예 그래요. 수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찾아올 때는 한잔 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어제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한잔 했다고 넋두리를 하시는데 아유 내가 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일날 좀 와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어쨌거나 너무 수고하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리를 하니까요. 누가 하나하나 맡아주면 너무 고맙죠, 그죠? 예, 감사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하게 다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가 되어졌죠. 바벨로니아 유수. 여튼 수십 년 동안 70여 년 동안 이들이 나라도 민족도 없이 그렇게 세계에 흩어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정해진 지가 공식적으로 1948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고대적부터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왔다는 것에 대한 대단하잖아요. 그리고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지금 딱 하나 남아있는 게 한쪽 벽만,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깡그렇게 다 멸망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나라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은 아주 2000여 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흩어졌어요. 근데 1948년도 우리나라가 정부를 공식적으로 유엔으로부터 수립받을 때에 이스라엘도 그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해집니다. 근데 국호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그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들의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이들의 단합되게 하는 힘, 그리고 종교적 열망을 한데 다 묶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우리 정체성과 소속감과 우리 종교의 딱이다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 계시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난주에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라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남의 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야곱의 인간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차자로 태어났기에 서열이 엄격한 그런 고대 사회에서 형이 장자권을 물러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남의 발목을 잡는 건성답게 비전이 컸어요. 축복에 대한 야망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그 이름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약점을 붙잡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사기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안수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야곱의 근성입니다. 믿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만한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줬어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성을 갖는데 그 역사성의 가장 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시작, 출발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개성, 역사성에서는 개성을 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망을 갖습니다. 본래는 그 축에도 잽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타고난 운명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야곱의 근성을 아버지와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부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모양이에요.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도 알아요. 저놈이 욕심이 과하구나. 아우 그냥 진짜 야곱이네. 자, 형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은 나이다. 여러분, 빼앗는 놈이 나쁜 놈일까요? 뺏기는 놈이 나쁜 놈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결코 뺏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만은 아니다는 것. 빼앗는다고 무조건 나쁜 사람만도 아니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뺏기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악착같이 그냥 빼앗고 살기를 원합니까? 어디 가서 어디 터지고 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두들겨 패고 오기를 원합니까? 제가 지금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근성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남을 속이든 빼앗든 내가 내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크게 받아야 되겠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 수단의 방법 지혜는 한계가 곧바로 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축복은커녕 목숨이 달아날 판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를 지금 참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명분만 생기고 기회만 생긴다면은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비수를 가슴에 품고 죽일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야곱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그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어머니도 알아요. 그래서 야반도주합니다. 어머니의 친정 저기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머나먼 이웃나라로 도망가는데 근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하고 좁고 외롭고 칠흑같이 그의 인생 앞날 비전을 대변하는 양 얼마나 깜깜한지요. 피곤에 지친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이불로 삼고 돌 베개를 이렇게 베고 여러분 잠자리에서 여러분은 이 깔개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덮개도 중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베개인데 이 베개가 불편해서 첫날은 잠 못 잡니다. 두 번째 날부터 잘 자는 이유는 첫날에 못 잤기 때문에 지쳐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코를 쭉 골면서 이렇게 자는데 돌베개를 벤 그의 인생 많은 걸 상징하잖아요. 얼마나 베개였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런 밤에 꿈을 꿉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늘문을 열어서 그의 있는 그가 머무는 그 장소에 사닥다리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 이 야곱 사이를 소통하게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여 보여줍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야곱 얼마나 생생하고 신비롭고 이게 그냥 하나하나 현실감이 있는지 생시 같아요. 근데 이 속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 그가 반드시 그가 가져야 할 신앙적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의 고백을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 흔히 하나님과는 내가 상관이 없구나 거리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계셨던 거예요. 내가 사기친 사기범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나쁜 강도 같은
정말 인간 야곱이었지만 여러분,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는 걸,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도 않았지만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은 본래 그런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건 아가페적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도 자격도 의롭지도 이쁘지도 멋있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 이런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 가까이, 내 인생에 여기 계셨구나. 자, 그래서 21절 내가 서원합니다. 여기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맞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문이 있구나. 가장 적막한 곳, 가장 내 상태가 도둑놈, 안 좋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 좋은 상태인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구나. 하늘 문이 여기 이렇게 열려 있구나. 이 의식을 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반응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우린 좀 더 강하게 말할 때는 결심 혹은 작정이라고 말을 하고, 더 맹약적으로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이걸 서원합니다. 여러분은 서원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서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몸이 자꾸 안 좋고 설사도 나고 자꾸 축 늘어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 되겠사오니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원을 했고, 또 한 번은 하나님, 북한 문이 열리면 제가 무조건 그냥 담임 목사든 내가 뭘 했든 무조건 북한으로 내가 올라갈게요 라고. 한 번은 내가 너무 내 몸이 괴로웠어. 그렇게 한번 서원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벅차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고맙고 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뭘로 이 은혜를 갖겠나. 그래서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북쪽으로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열리기만 하면 내가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예, 어쨌거나 야곱은 하나님을 찡하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혜 가운데 서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서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서원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유일 신 사상을 가지고 어떤 우상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작정하고 서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서원은 돌베개를 뱉잖아요. 그걸 세워서 기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붓고 구분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건축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평생 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한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가 축복의 꿈이 있잖아요. 거부의 꿈이 있잖아요. 그냥 막 욕심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 교회들이 많죠. 전국에. 세계적으로 외국에 나가도 베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길이 확 열리고 하늘문이 확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무려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요, 고부가 됩니다. 종살이 하는데. 그리고 결혼도 2번이나 합니다. 어떤 우리 저 형제들 얼굴 속에 지금 야 복도 많다. 어쨌게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드는데 2번씩이나 하냐고. 그리고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근데요, 그 결혼하는 과정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며 머슴살이 할 수 있나요? 무료 봉사할 수 있나요? 야곱은 무려 7년을 합니다. 투덜대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투덜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1번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의 깊이만큼씩이나 순수성만큼씩이나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기다리며 섬기며 져주며 수고했대요. 그게 머슴살이에요. 그리고 7년 만에 결혼했는데 아니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그 언니요, 장인 어른, 저게 왜 이러십니까? 장인 어른 왈 우리 풍섭이 언니가 동생보다도 먼저 시집가는 그건 우리 풍습에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다만 내가 속였으니 7년 더 봉사하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동생 줄게.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7년을 하루같이.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사실은 14년을 이틀같이. 그렇게 머슴살이에요. 세경 한 푼도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나머지 6년 있죠. 20년을 그 집에 지내는데 처가살이를 하는데 6년 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데 그가 돌아올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야곱의 축복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그냥 장자권이 아니에요. 여기 그의 나라와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운명과 구속사적 인생 살이 속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는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베델 맹약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개성해내는 일에 이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장자권이 이미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언약이 그에게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건 형성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그의 아들들 12 이스라엘 지파의 각 족장들이 이미 태어났어요. 그죠? 백성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백성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 한 조건이 필요했죠. 그게 뭐죠? 영토입니다. 그 영토는 어디 매죠? 가나안 땅인 거예요. 더 이상 하란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긴 내가 훈련을 받고 기초를 다지고 주권을 배우고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통로, 과정이었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무작정 돌아옵니다. 여하튼 대책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 요단강의 한 지류인 야복강에 머물러서 야곱이 아직도 꾀가 있잖아요. 꾀가 있어서 먼저 소떼와 양떼와 그리고 여종들, 그 여종들의 소생들을 먼저 1차로 보냅니다. 그럼 2차는 이제 레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소떼와 양떼들을 쭉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라헬, 내가 14년 동안 결혼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과 그 소생을 맨 마지막으로 건너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못 건너고 나루터 이쪽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이제 자기 뭐 홀라당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앞날이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막 붙잡습니다.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내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나 힘이 들어요. 외로워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평소에 사기치기도 하고 남의 걸 빼앗아 훔쳐먹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인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욕심쟁이. 근데요, 신앙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바로 나 부족합니다. 나 나쁜 놈인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습니다. 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람이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저 높은 데서 보면 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다 개미 새끼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다 인간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냥 벽지 한 장 차이 그 정도의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속임을 당하는 에서가 아니었어요. 속이는 야곱이었어요. 왜요? 에서는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그렇게 속고 사기당하고 할 때도 하나님 나 그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막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축복 신방하러 다닌다는 것 아세요? 눈치를 보니까 그냥 축복 그냥 신방 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야곱 같은 사람 잘 못 보겠네요. 근데 야곱은 막 붙잡고 실험해요. 어떤 사람과 붙잡고 실험해요. 하나님인 줄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제 판단은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한참 지났어야 나중에 깨닫는 이게 하나님과의 실험이구나. 인간적 실험으로 갖다 그냥 응격결에 지푸라기라도 심정으로 그냥 붙어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찡하게 밤새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실험이구나라는 걸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신의식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싸움에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죠?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반만 아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주음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저주는 게 이기는 거다. 우리 이무영 집사님, 김순영 권사님한테 저줘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기죠. 그래서 제가 져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져주는 것 같지만은요. 아이고
또 쏙 썩이고 또 뭐 그냥 철부지하게 일을 저지르고 그게 남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들이 저주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섰는 사람들 보면은 아내들이 많이 져줬기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져주는 거예요. 결국 여성들이, 아내들이 이긴 거예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겼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싸움 끝에 처음처럼 하나님 축복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축복 안 해줘요. 맨 나중에 가서 막 그냥 그의 엉덩이 뼈 있죠. 엉덩이 뼈를 막 꽉 쳐버립니다. 이게 쑥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적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겠어요. 그런데도 붙잡고 늘어져서 이 손은 안 놓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쳤다. 너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뭘로 축복해 줄까요?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함께 보겠습니다. 32장 27절에서 28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인간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보통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이겼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아니요, 여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실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사람에게도 이기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 붙들고 뭘 하다가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고자 만드는 이런 신앙의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왜, 여기 중요한, 왜 하나님은 이 실험을 걸어오셨을까요? 이 실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찾아와 실험을 걸고 실험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왜 줬을까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찡한 만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언제죠? 도망갈 때, 외로울 때, 그때 꿈 속에서 만났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 하나님과 이런 진한 만남의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지금 상징적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찡하게 그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험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에게 이런 목마름이 없었다면 지금 홀로 남았잖아요. 외롭잖아요.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거부된 재산들 다 이렇게 승부수를 걸고 이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죠. 그 목마름, 그게 쫙 하고 그냥 막 짝같이 밤을 새웠어. 그냥 피곤하잖아요.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지만 쫙 하고 부르짖는 이 목마름이 되고, 이런 하나님과 찡한 그 만남. 두 번째는요, 인간의 도전입니다. 우리 한샘 집사님 그 다음 장면, 인간의 도전이에요. 자, 왜 인간과 도전이냐 하면은요, 세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과만, 두 번 인간적 도전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잖아요. 고대 사회의 여리고는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큰 세관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마켓, 장사.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첫 성이잖아요, 여리고. 그 요단강 건너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시장을 이루는, 유통을 이루고 시장을 이루는, 그래서 큰 세관이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고대 사회 상당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저마다 약과 같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한번 뭔가 거부가 되고 뭔가 한번 이루려고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혹은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외로운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병든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물뚱물뚱하게 호기심으로. 저분이 누구지? 그냥 참여자, 그냥 군중, 관객,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몸에 어떤 정상이 있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수많은 멸시와 여러분 그냥 또 이렇게 천대 속에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예수시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먹혀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냥 빌어먹기만 했어요. 남은 것 그냥 안 주면 욕하고 왜 주면 고맙다 그러기도 하고 그냥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그냥 남의 인생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어쩌면 그런 그냥 공로도 자격도 경건치도 않는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뭔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뭔가 내가 치유를 받고 좀 나도 인간답게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근데 주변에 있는 인적 장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리 군중같이 많지만은요, 그 속에 군중 속에 고독한 것 있죠. 누가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방해합니다. 철벽이, 인적 장벽이. 야, 너 조용히 해. 아니, 소경 주제, 빌어먹는 주제. 네가 뭐 저분 스승인데 랍비인데 좀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죽겠네. 제발 일을 저지르지 마. 그나마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요? 내게 축복해 주고 할 거요? 그냥 또 말이지 조그마하게 동전 하나 던져놔 놓고 그냥 괄시하고 말이지. 내 자존심을 더 큰 걸 빼앗아가고 말이지. 자기는 돈 한 푼 그냥 하나 그냥 이렇게 막 던져놓고는 내 자존심을 다 빼앗아가고 말이지. 그게 뭐야? 그냥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쇼부를 보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막 고함 지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은 이게 옳다 싶고 이게 믿음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싶으면 누가 뭐라 그러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냥 한쪽 귀로 또 흘러 보내면 되지.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버렸어요. 더 담대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성기도 좋아합니다. 내 쪽으로 어떤 그냥 믿음이 안 오거나 영성이 안 오거나 혹은 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 간에 이걸 능가할 만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막 외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고 누가 축복해 주겠어요? 그분인 거예요. 이분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뽕나무에 올라갔던 상수리나무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던 누구죠? 삭개오도,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도 전부 다 내가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궁에 오지 않아, 문턱 높은 왕궁에 오지 않고 내가 상종할 만한 그런 마구간에 오셨어요. 누구나 상종할 만하고 또 누구나 만날 만한 거리로 다니셨어요. 일평생 거리로 다니셨어요. 여리고 거리에서.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만날 만할 때에 부르짖고 찾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핑계대지 말고요. 나는 만나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의 실험을 걸어준, 그리고 져준 하나님의 세팅, 준비가 딱 다 돼 있다니까요. 실험할 준비도, 져줄 준비도, 그리고 축복해 줄 준비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근성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존재예요. 아멘.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운명이 변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된 거예요. 수천 년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실험의 가장 큰 의미는 변화입니다. 이 실험이 야곱 인생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변화의 꼭지점,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BC, AD로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져주시는,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져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도 져주고 우리 인간에게도 져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이게 져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이 됩니다. 이 실험 이전의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근성이, 본질적으로. 근데 이 실험 이후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쇼부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변곡점이 이 이후 실제로 쭉 보면 일어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점, 결론점에 우리 함께 같이 시간 관계상 적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실한 항복. 자, 이걸 가지고 함께 적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까지 다 잊어도 좋으면 이거 하나입니다. 이 실험에서 먼저 누가 져줍니까? 하나님이 져줍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누가 가장 큰 변화를 받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 야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뭘 깨닫고 뭘 배우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야곱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뭘 보고 뭘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여기 신실한 항복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져요. 우리 한수집 맨 마지막으로 가져요. 신실한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 야곱에게 져주는 겁니다. 야곱이 배운 바는 이렇게 져줌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몸소 깨닫는 것 있죠. 부모의 많은 져줌 속에서 아들이 철들면서 부모가 내게 져줬구나. 그래서 결국 부모가 승리했구나. 이 아들이 부모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알고 부모를 아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야곱도 이후 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져주는가? 형 에서와 져줌으로 화해를 합니다. 납작 엎드리고 져줌으로, 그리고 막 주려고 그러면 선물도 주고 막 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배웠죠, 져주는 법을. 그래서 형과 화해가 되어집니다. 져줌으로 이긴 거죠.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들들이 크게 잘못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아들들을 져주고 용서하면서 더불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쇼부 보러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늘 문이 있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그 장소로 가자라고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요셉의 사건으로 아들들에게 쏙습니다. 근데 쏙는 것 같지만은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욥이 이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이 되어지는, 한 족속이 큰 민족이 되어져서 다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께 항복, 이웃들에게 져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자, 바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항복을 할 줄 아는,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져줄 줄 아는,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겨 먹을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며 희생할 줄 아는, 져주는 그런 더 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셀 구호 재창대회 우리 함께 같이 힘차게 셀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